예수님이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후에 좀 더 많은 일꾼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꾼이 필요하다, 복음이 긴박하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긴박함이 뭐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은 평강과 화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축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 10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 전략을 보기 전에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왜 주님은 70명의 제자를 보냈을까? 참 많은 사람들을 더 보낼 수 있을 텐데, 100명을 보낼 수도 있고 200명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70명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방 나라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이방 나라가 70개라고 해서 이 70개 이방 나라들의 한 나라도 빠짐없이 전도자를 보내기 위해서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 주님이 정하셨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민을 갈 때 70명의 가족들이 내려갑니다. 그때 그 70명이 내려간 것에 맞추어서 70명의 전도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심은 목사로서 제가 가지는 것이지만 이 7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함, 또 행운의 수, 뭐 이런 상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70명을 주님이 전도대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여전히 주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전도대원들을 세우기 원하신다, 이걸 깨닫게 되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에는 전략이 있으셨는데, 이 전략 중에 제일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 둘씩 짝을 지어 보낸 전략입니다. 여러분, 왜 둘씩 짝을 지어 보냈을까요? 지금도 현대 전도대원으로서 현장에서 사람들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전도대원은 몰몬교 전도대원들입니다. 이분들은 까만 양복에다가 이 아크릴로 자기 이름을 새긴 명찰을 위에다 달고 어디든지 둘씩 짝을 지어 다닙니다. 그렇게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이 몰몬교도들의 전략도 사실은 이 성경의 예수님의 전략이셨습니다. 근데 이 전략을 왜 쓰셨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람 때문에 깜짝 놀래도 여러분, 호랑이 때문에 깜짝 놀란 적 얼마나 있으십니까?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때문에 깜짝 놀란 적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자를 아프리카에서 진짜 야생 사자를 봤잖아요. 저는 봤는데 그 사자가 그늘 속에서 딱 모기를 앞에 두고 자다가 눈 뜨다가 자다가 눈 뜨다가 하는데, 그 포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앞에 서 있으면 딱 얼어붙게 생긴 그런 표정으로 사자가 있었는데, 이 동물들이 아무리 무서워도 동물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사람에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고 놀라죠. 사람을 만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사람을 만나서 포기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힘이 생겨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서 무섭고 사람을 만나서 절망하고 사람을 만나서 도망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가면 담대해집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제시하다가 말문이 막힐 때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는 전략이 예수님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둘씩 팀을 이루어서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에 제일 처음 나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도 전략에 영적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라는 전략도 있고요. 또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즉 받아들이는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략인데, 그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 전략은 둘씩 짝을 지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라는 것이고, 영접하는 집으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들어가면 화평을 빌어주라는 것이고, 또 들어가서는 영적인 권위와 권능을 사용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전도 왕은 바울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전략을 구사하셨는데, 그의 전략은 대개 보면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거점 도시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과 전도를 병행하는 이런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전도 전략이 많이 변했죠. 세월에 따라서. 처음에는 노방전도, 축호전도, 그리고 방문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은 이제 명동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많이 변했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 명동이라고 하는 곳은 롯데백화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 이 명동 입구의 오른쪽에 코스모스 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 어떤 분이 한 분이 꼭 이렇게 깃발을 들고 서 있으셨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분이 뭘 써놓고 있었냐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큰 깃발을 들고 그 코스모스 백화점 오른쪽에 늘 서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하시는 분은 명동 너무 많이 다니신 분들. 그런 노방전도, 축호전도, 방문전도, 이게 초창기 한국교회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전도로 변하게 되죠. 인맥이라든지 또 혹은 또 직장 내에 관계가 있는 분들, 또 친척들, 그리고 또 이웃들, 이런 관계전도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스카 톰슨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인간이 7개의 큰 원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동질성,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필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동질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동질성, 어디 고향이 어디다, 학교가 어디다, 이런 성이 뭐다, 뭐 이런 것들을, 동질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도 그런 동질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권 씨를 만나면 큰 사위가 권 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씨를 만나면 우리 둘째 사위가 한 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동질성을 내세우면서 그분과 가까워지기 위한 통로를 열어가는 거죠. 그렇게 동질성에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많이 매몰되어 있고 동질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동질성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동질성을 많이 활용하는 전도, 관계 전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왕의 간증을 들어보더라도 한결같은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와 욕구가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욕구가 가장 강합니다. 그런 것이 돋보이면 전도 왕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70명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완전하고 온전한 전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무엇보다도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완전하고 온전한 전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전도자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의지를 여러분 안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질을, 우리의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실수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서 옛날에 한 십수년 전에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행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여름 수련회를 개최한 다음에 참석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냥 신발 한 컬레 신고 배낭 짊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지 행색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거지 행색을 하고 전도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 물질이나 너희들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전도해라, 이런 주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위를 의지해서 전도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가 군대에서 군종 생활을 했는데 사단장이, 장로님이 오시면 그 밑에 있는 많은 임원들이 다 교회 오십니다. 절에 다니다가 성당에 다니다가 다 교회 오세요. 지위를 이용해서, 야, 내 교회 가니까 이번 주일날 다 교회 와라 한마디 딱 하면 다 그 휘하에 있는 이 참모들이 다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런 지위를 이용하는 방법,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 중에 하나는 기업의 회장님이 다니셨는데, 이 회장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주일날 우리 교회 오면 어떤 직원이든지 하루 일당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하루 일당을 다 주고 그 회사 직원들을 다 교회로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저 정문 앞을 지키는 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무, 전무 뭐 이런 분들까지 다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다른 회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만나면,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면 경비를 쓰시는 분은 회장님, 장로님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긍정적인 면으로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일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지위를 이용하거나 또 혹은 내 권세를 이용해서 전도하기보다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물질을 가지고 선교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사실은 선교 여행을 갈 때 물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내가 선교했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걸 머니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작용이 많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는 전도대회를 열면서 항상 전도왕에게는 소형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그 교회는 전도왕은 자동차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올해 파인네 전도 운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전도한 분에게는, 우리 강남이니까 그래도 벤츠 S클래스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품과 선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 이런 패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저는 우리 한국이 못 살 때 선교사님들이 이 물질을 주는 선교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못 살 때 이 물질이 궁핍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주는 것이 호혜, 즉 혜택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선교의 일환이다 생각하셨던 이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생각이 이 물질 선교, 이 머니 미션을 행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질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이런 부분에서는 아멘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옳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렇지요? 예. 뭐 요건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성령의 검인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를 하실 때에 내가 뭘 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무에게도 인사 안 하고 버릇없이 친절하지 않게 동네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좀 꽤 많이 했는데, 충청도 분들은 이 동네 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교회 행사가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이렇게 헌금이라고 안 하고 금일봉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써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부흥회 때 오십니다. 그게 이 상부상조하는 것이고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인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목사가 지나가다가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아주 진하게 인사를 하고 한참 동안 그분과 담소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이 목회도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 부임한 목사가 인사성이 밝다고 하는 평이 안 나오고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나면 이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인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뭐 때문에 만났는지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인사만 하다 마는 겁니다. 아이, 그래,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아유, 자녀들이 이번에 대학 들어갔다면서요. 아유, 잘 들어갔네. 아이고, 그래요? 장학생이라고요?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식들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끝도 없이 자식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얘가 말이지 이번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이래가지고 얘기가 끝나고 난 뒤에 복음 제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잘 가시라고,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자고 이러고 끝나고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말이 자꾸 엉켜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사하지 말며라고 하는 말은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지금 그 사람을 왜 만났는지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부활의 생명을 전해 주어야 되고 예수 제자 삼아야 되는 이 일을 네가 해야 될 사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빌라는 거죠. 전도자는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평안이라는 말을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을 썼어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가면 히브리 말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하는 말이죠. 근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여러분 평안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이, 일상이, 범사가 평안하라는 말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샬롬 안에는 들어있는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그 하늘나라의 평안을 함께 누리셔야 합니다 라는 뜻이 거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입니다 라는 이 뜻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는 이렇게 육신적인 안녕과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를 기대하면서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뜻으로 확고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몇 구절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따로. 옛날 개역성경에 보면 이 말을 달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따로라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해요. 이번 개역개정성경이 훨씬 더 본문의 의미에 가까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따로라는 말은 왜 여기 쓰셨을까? 사실 주님이 12제자를 통해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12제자가 사역을 하게 되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권능과 권세를 더하셔서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성령이 편만하게 세상 끝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은 더 많은 전도자들이 이 땅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0명이라고 하는 전도대를 따로 세우신 겁니다. 주님은 더 많은 전도자들이 배출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더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따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잘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이 3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지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냄과 같은 주님의 마음을, 사랑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더 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보내면서도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낸 것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을 향해서 파송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뽑는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 우리나라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우리 경제도 좀 풀려나갈 것 같고 우리도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지금 우리 국민들 전체가 허탈하고 뭔가 모르게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혼란이 이제 종식이 되고 이 나라가 바로 반듯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서져 간다라는 말은 이게 발음 이 표준어가 아니죠.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6월 3일 날 어디 가시기 전에 꼭 투표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투표 안 하면 제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가만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 자기가, 그죠?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꼭 투표하라는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앞으로 오게 될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고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움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전도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말 사명에 불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 수료를 했으면 이제 그 수료를 하시고 난 뒤에는 여러분 practice, 실천하셔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비전을 가지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눈에 불을 켜고, 우리 한우리 독립문의 정신은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한우리 독립문의 정신은 피고하다가 맞아도 안 맞았다고 우길 수 있는 거예요. 우기면 안 됩니다. 그건 룰에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승리를 향한 집념과 강한 욕구들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집념이, 의지가 있는 백성들이 한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